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이라는 이 사람의 믿음 그리고 순종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너무나 뻔한 말씀처럼 또는 너무 당연한 말씀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다시 나누게 하신 이유는 첫 번째는 우리의 지식과 그리고 우리의 실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믿음과 순종이 사실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또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과 순종의 그 신앙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풍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75세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방 땅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된 그 비옥한 땅을 의미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지금 이 이스라엘 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역사적으로 볼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노아 홍수의 그 심판이 끝나고 지난 때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벨탑 사건,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그 징계로 말미암아 뿔뿔이 흩어진 그때입니다. 그렇게 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비롯해서 세계 각각의 그런 문명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 속에서 이렇게 자리 잡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의 모습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때 이 문명들이 생겨날 당시에는 대부분 다 다신교 문화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홍수 심판 후에 그리고 바벨탑 사건 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다시 세상을 심판하셔야 합니다. 홍수 심판 때 약속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물로는 심판하지 않으시더라도 불로 심판하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드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이 새 출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새 시작이 바로 이 한 사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무너져버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 같고 모든 것이 정말 이렇게 다 허물어지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일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그 한 사람, 그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이 나라를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과 순종으로 잘 무장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새 출발을 알리는 그런 멋진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나라의 새 출발을 알리는 중대한 사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큰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는 처음에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잘 반응하고 순종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시작은 잘하지만 중간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쉽게 타협하고 쉽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가 처음 갈대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은 한마디 말 안 하고 그 말씀을 따라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번씩이나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야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당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큰 봉변을 당할 뻔합니다. 그게 연약한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약속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자식 즉 이삭을 통해서 내가 하늘의 이 별과 같이 많은 그런 자손들을 네게 허락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처음에 들었을 때는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도 그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나이는 계속 들어갑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결국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 여종 하갈을 데려다가 임신을 시키고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낳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큰 불화가 생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계획에 큰 문제를 일으킬 뻔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약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작은 좋은데 마침표를 잘 못 찍더라는 것입니다. 끝이 안 좋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다 처음 보기 좋게 아마 시작하셨을 텐데 어떻게 잘 달려가고 계십니까? 혹시 출발은 좋지만 마침표를 잘 못 찍는 것 같은 그런 우리의 모습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혹시 저와 여러분이 가진 신앙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어떤 약점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 여러분, 오늘 이런 모습으로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연약함, 그런 약점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새 출발을 알리는 멋진 그런 조상으로 쓰임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긴 시간 동안 그를 연단을 해 오신 것이죠. 훈련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나타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정말 그 믿음이 얼마나 달라져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성숙해져 있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모습 어떻게 달라져 있습니까?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옮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정말 큰 시험거리를 주십니다. 시험 문제를 주십니다. 엄청난 시험 문제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정말 끔찍한 명령입니다. 요즘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다 좋은데 가족은 건들지 마라. 정치권에서도 한 번씩 이렇게 이 TV나 이런 걸 보니까 가족은 건들지 마라. 좀 불문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들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가족을 건들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그것도 그냥 건드시는 게 아니라 지금 100세에 낳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이삭을 건드리십니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로 제물로 드리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 테스트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끝이 어떻게 되는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고 넘어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 명령을 받아들였던 아브라함의 마음은, 생각은 어땠을까요? 아마 시험이라는 생각보다는 정말 죽기보다 힘든 그런 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아들을 바치라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내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네 믿음을 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새 출발을 알리는 그 신호탄으로 쓰임 받을 만한 그런 믿음과 그런 순종의 모습이 네 안에 있는지 내가 보고 싶다. 그리고 네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기획하고 계획한 대로 너를 통해서 내가 내 나라를 이루어 가고 싶다. 하나님이 지금 그 마음으로 이 시험 문제를 던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당시 이 아브라함의 이 신앙은요,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미 이 수준, 성숙한 수준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신앙생활 잘 해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직 모자란 점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수준까지 그 믿음이 올라가야 했던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에 그가 사람들 보기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좀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 그다지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가도 쉽게 타협해버리고, 큰 도전이 오면 쉽게 물러서버리고, 유혹이 오면 쉽게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았던 이 약점, 연약함이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한번 시험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은 사실 오늘 이 시험 앞에 달라져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정말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의 기대 이상으로 변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기둥이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놀랍게도 지금 이 아브라함은 그 말도 안 되는 그 명령을 듣자마자 다음날 아침 일찍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드릴 준비를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 명령을 듣고 갈등을 했다? 아니면 정말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 아니면 이런 중대한 일을 두고 아내 사라와 어떤
이 의논을 나누었다? 이런 기록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지금 이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이게? 아시다시피 이 번제로 이삭을 바치라라는 이 아들을 드리라 이 명령은 여러분 그냥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개념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가서 죽여야 되고요. 피를 흘려야 되고요. 각을 떠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들을 제단 불 위에 올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타서 연기가 되기까지 보고 기다려야 됩니다. 정말 끔찍한 명령입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어떤 존재입니까? 100세 때 낳은 아들입니다. 제가 자식이 셋 있는데요. 제가 마지막 아들을 43세에 낳았습니다. 이 아들을 드리라고 해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할지 그런 명령을 들었을 때. 근데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이입니다. 100세 때 낳은 아이입니다. 자식이 여러 있는 사람들에게도 자식 하나를 드리라는 것, 여러분 그건 죽기보다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밖에 없는 아이를 번제로 드리라니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분명 아브라함 속으로 이런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내 자식을 통해서 뭐 큰 민족을 이루고 뭐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더니 갑자기 이 귀한 자식 아직 다 커지도 않은 이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라니요. 그것도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니요. 하나님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자식이라는 게 하나님 뭔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 개념이 없으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 충분히 이런 생각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이런 생각 혹은 우리가 가끔 가지게 되는 이런 생각을 두고 아유 저 사람 믿음 없네. 하나님 드리라면 드려야지. 저 사람 믿음이 약하네.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 자체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했다고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생각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결정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사람으로서 그리고 아비로서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그거 아십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가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이 이걸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요 이런 생각 앞에서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런 생각, 내 하나밖에 없는 이 이삭을 드려야 된다는 그 생각에 마음이 찢어지고 정말 속으로 눈물이 흐르고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는 발걸음을 옮깁니다. 아들을 죽이러 가야 되는 길이지만 그는 발걸음을 옮깁니다. 자신의 그 마지막 희망과 같은 그 아들을 드려야 되는 길이지만 그는 발걸음을 옮깁니다. 인생의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소망을 포기하는 길이지만 그는 어쨌든 발걸음을 옮깁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말이 아닙니다. 생각이 아닙니다. 그 발걸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아이고 봐라,
내가 그런 줄만 알았는데 얘들이 이런 믿음을 가졌구나. 그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길 원하십니다. 이 말이 뭡니까?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증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이렇게 머리가 복잡해지고 머리가 터질 것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내가 바른 선택을 하는 건지, 이러다가 정말 쫄딱 망하는 것 아닌가, 그런 복잡한 생각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건강은 더 나빠지고 사업은 더 안 되고 성적은 더 떨어지고 준비해야 했던 거 한순간에 무너지고 회사는 망하고 친구들 관계 다 떠나고, 그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 믿음은커녕 하나님 앞에 반항을 해야 되나, 이런 상황을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생각이,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나쁘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이 있지만 내 발걸음이 어떠냐, 내 행동이 어떠냐, 내 시선이 여전히 무엇을 보느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런 복잡한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있지만 결국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께로 내 순종의 발걸음을 옮길 때에 우리의 믿음도 역시 증명되는 것이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어떠한 연약함도 없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충만한 완벽함을 두고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전히 그 마음속에 연약함들이 있고 약점이 있지만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끝까지 말씀을 따라 그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 그 약속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여전히 내 안에 존재하지만 에스더처럼,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내 아들을 비록 잃는 한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말씀 그렇게 하셨으니 내 발걸음을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라고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 전진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아브라함은 바로 이 믿음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믿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동하는 믿음, 순종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도 무너져가는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신호탄으로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아브라함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기 믿음을 지키는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가졌다고 한들, 여러분,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그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한번 뗐다고 한들, 여러분, 그 믿음의 발걸음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고 즉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믿음이 온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거기까지일까요? 까지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그는 기세등등하게 하나님이 네 아들 번제물을 드리라고 할 때 한마디 말을 없이 당장 아침에 날이 밝자마자
다 짐을 싸서 모리아 땅에 있는 산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다가 자기 그 약점, 특기가 있지 않습니까? 가다가 와, 도저히 안 되겠다. 어떻게 아들을 드려? 이런 생각을 하는 바람에 중간에서 뭐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니까요. 지금 어디를 가고 뭘 하는지. 돌아서 집으로 와버렸다. 아니면 가서라도 도저히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지 못했다. 여러분, 그렇게 했다면 그의 믿음도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믿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헛된 믿음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말씀을 보면 3일이 지났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3일이 지났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 슬슬 아브라함에 있는 그 기질, 그 약점이 발동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일 동안 길을 걸어오면서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가서 재물을 어떻게, 죄송합니다, 아들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잡아서 어떻게 주고, 이런 생각했을까요? 재물, 제사를 어떻게 드릴지 그런 방법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따라오는 아들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도대체 저걸 어떻게 버리지? 왜 하나님은 다른 것 다 놔두고 저 아들을 이렇게 버리라고 하지? 죽이라고 하지? 아마 그런 생각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3일 길을 지나고 눈을 딱 들었는데 정말 이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한 그 산이 저 눈앞에 보이는 겁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사랑하는 아들을 이제 죽여야 됩니다. 각을 떠서 제단에 올려놓고 태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자기 아들 이삭은 마치 아버지하고 여행하는 줄 알고 나귀를 타고 다리를 흔들면서 가든지 아버지 뒤를 쫄래쫄래 따라가면서 막 이야기를 하면서 아빠 어디 가요? 가서 뭐 먹어요? 막 기분 좋게 따라오는 그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아버지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정말 어떻겠습니까? 당장이라도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산을 바라보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에라고 시작합니다. 5절 말씀 이에. 이 말은 즉 저 앞에 모리아 산이 보일 때 그때 말입니다. 그렇게 보일 때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무슨 행동을 합니까?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종들을 떼어놓는 일부터 합니다. 종들을 떼어놓았다. 여러분, 사실 아직 모리아 산에 당도한 것은 아닙니다. 가야 할 길을 좀 더 남았습니다. 산은 보이지만 그러다 보니 아직 종들의 도움이 좀 더 필요했을 것입니다. 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산이 보이자마자 종들을 거기서 떼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두 사람만 출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종들이 힘들어 보여서요? 아닙니다. 유혹의 씨앗이
될 만한 것을 거기서 제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들이 만일 끝까지 그 번제를 드려야 되는 그 현장까지 따라갔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 이삭을 죽일 때, 잡아야 될 때 종들이 아버지를 도와줬을까요? 아니면 말렸을까요? 당연히 말렸겠죠. 사람처럼 안 봤을 겁니다, 아마. 정말 떠다 말렸을 것입니다. 어떻게 아들에게 이럴 수 있냐고. 아브라함은 그 상황을 예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종들을 떼놓았던 것입니다. 그 종들 때문에 자이든 타이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 혹여나 생길까 봐 그 종들을 거기다 떼놓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대로 순종하며 살고 싶은데 혹시 그 가는 길에, 그 순종의 길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지금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약점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 약점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을 또다시 가로막지 못하도록 그 원인들을 지금 거기서 제거를 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아브라함의 믿음입니까? 저는 이 대목에서 사실 아브라함에게 반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볼 때 사실 오늘 설교는 이 본문까지인데요. 더 해야 되는데 더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 저한테는 대단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와, 이래서 아브라함이었구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중간에 약해지고 무너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약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대부분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그것을 알고도 신앙생활을 하는 그 시작점부터 그렇게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잘 만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양다리를 걸친다는 것이죠. 빠져나갈 구멍을 미리 파놓습니다. 그리고 나 있는 그 구멍을 막을 생각을 안 합니다. 왜? 힘들 때 빠져나가야 되니까요. 정말 힘들 때는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구멍을 파놓는다니까요. 메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나아갑니다. 온전한 순종이 될까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주신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았습니다. 그에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점 때문에 그가 이렇게 가다가는 내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수 없겠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산이 보일 그때에 종들을 먼저 떼놓은 것입니다. 이 종들이 따라가면 결국엔 내가 번제를 성공하게 드리지 못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나 편하자고 살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구멍 없습니까? 약점. 인데도 불구하고 모른 척 하는 것 없습니까?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합니다. 양다리 걸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작은 구멍이 우리의 신앙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작은 허용이 우리의 믿음을 한순간에 허물어버리는 그런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오늘 이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방해가 된다 싶으면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잘라버릴 수 있는 그런 자세, 그런 마음으로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만 봐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안 되겠다 싶으면 피할 길부터 찾았습니다. 순종하게 하다가도 망하겠다 싶으면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다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브라함은 그런 약점, 자신의 그 약점, 연약함을 알고는 아예 처음부터 그것을 제거해 버리면서 주님의 이렇게 말씀하신 믿음의 길을 달려간 것이죠. 그러고는 오늘 그 종들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무슨 의미입니까? 사실 그는 처음부터 이삭과 함께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믿었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끝나버릴 것 같은 이런 말도 안 되는 끔찍한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사실 그는 이대로 순종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망하게는 하지 않을 것이다. 무언가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설령 나중에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도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곳으로 오게 하실 거예요. 그 믿음으로 지금 나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토달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망할까봐, 죽을까봐, 이러다 큰일 날까봐, 그래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러다가 망해도, 이러다가 죽어도, 이러다가 내가 큰일이 나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거야, 일으켜 주실 거야, 회복시켜 주실 거야, 믿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부활신앙입니다.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진리를 오늘 이 아브라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의 순종의 모습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달라지고 성장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와, 아브라함 진짜 대단하네, 여러분, 이런 감탄사로 끝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순종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모리아 산으로 가는 그 3일 길은 정말 죽기보다 싫은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담대하게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담대하게 갈 수 있었던 것이고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가기 싫은 길이 있습니다. 죽기보다 가기 싫은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믿음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는 길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돌아오는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때로는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반항하고 싶더라도, 복잡한 생각이 들더라도, 그래서 포기해 버리고 싶더라도,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순종으로 나아갈 때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